방금 읽은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인데, 이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요, 전체의 그 성경 전체의 축소판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은 죄에 대한 심판이 묘사되어 있고요. 40장부터 66장은 메시아 구원에 대한 소망이 좀 묘사되어 있습니다. 2015년 작년이죠. 작년 8월 8일 날 제가 문화예술로 국내외 난민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자 NGO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창립하고 첫 해외 사업을 준비할 때 시리아에 대한 난민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오늘 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매체를 통해서 지금 시리아의 상황을 많이 좀 접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시리아는 현재 6년째 내전에 접어들면서 무려 47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47만 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피부에 와닿진 않으시죠?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구리시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거기는 한 20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도시가 다 없어진 겁니다. 네. 좀만 지나면 남양주시가 있습니다. 남양주시가 있는데 거긴 60만 정도가 됩니다. 3분의 2의 주민이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천구나 이 시흥은 어느 정도 되는 인구인지 모르겠지만 47만 명이라는 숫자가 내전으로 인해서 사망한 겁니다. 그리고 인구가 한 2,300만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120만 명 정도가 난민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난민 생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을 잃고 고향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난민. 내 두 명 중에 한 명꼴은 집을 잃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중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은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작년 9월에 터키 해변에서 발견된 빨간 티셔츠와 청색 반바지를 입은 3살 배기 쿠르디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PPT를 띄워주시면 아마 보시면 기억하실 텐데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은 시리아 난민에 대한 얘기들이 들려오다가 이 사진 한 장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굉장히 정말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또 바람이 불었고, 또 한번 시리아를 돕자라고 바람이 불어왔지만 또 이 시기가 좀 지난 뒤에는 또 그 점차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수천 명이요 전쟁을 피해 배에 몸을 싣지만 너무 배가 부실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면서 전복되는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리아는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경에서 시리아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한때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은 적이 있었으나 줄곧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채찍으로 많이 사용됐던 나라입니다. 신약에서 바울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죠? 어디서 만날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그 다메섹이라는 곳이 바로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명칭의 영예를 얻었고, 최초로 선교사 파송을 하는 등 초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심교회 역할을 하였던 곳이 바로 안디옥 교인데요. 거기가 시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금은 비록 터키령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또 이 나라를 귀하게 또 사용하셨고, 또 지금도 이 시리아를 정말 사랑하셔서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리아를 향하는 마음이 얼마나 애타신지 지금 많은 선교단체들과 또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시리아 선교에 있어서 가장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리아는 그렇게 쉬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90%가 이슬람이고 10% 정도가 이제 소수민족인데 그중에 기독교는 아주 이제 전통적인 기독교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함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전이 생기면서, 비록 내전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내전을 통해서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셔서
시리아 난민들의 마음을 정말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정말 진리를 향하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들도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마음을 알아서 작년에 그 마음 품고 요르단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향해 찾아가서 크리스마스 콘서트와 또 그런 아트스쿨을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이건 작년에 했던 장면인데요. 이건 좀 이따 저희가 또 설명할 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작년에 갔다 온 영상을 전체 시리아 상황과 저희 사역을 보고하면서 만든 다큐 영상입니다. 이 다큐 영상만 보셔도 아마 지금 시리아 상황과 또 하나님께서 시리아를 어떻게 또 구원하시는지 그걸 좀 느낄 수 있는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나온 뉴스가 그 다라 지역에 다시 황무기가 또 터졌어요. 실제로 저격되어져서 총 맞아가지고 실려가지고 여기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좀 심각한 애들이 좀 많아요. 발 다 잘리고 손 다 잘리고 쌍둥이 애기를 데리고 걸어가는데 총이 날라와가지고 총이 다다닥 쐈는데 자기 오른팔을 날아가면서 애 그 자리에서 즉사 자기 오른팔 날아가 버리고, 쌍둥이인데 왼쪽만 애만 데리고 빌 흘리면서 거기서 도망 나오고, 총을 맞았는데 등이 뚫려버린 거죠. 발을 못 쓰는 거죠. 근데 자기 앞에 자기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를 밀어가지고 바로 앞에 이제 건물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밀어가지고 자기 몸이랑 같이 그래 겨우 들어갔는데 자기는 여기 등에 맞아서 하반신 못 쓴다고 생각했는데 잘려버린 거예요. 발이 없는 거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5년 넘게 끝나지 않고 있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시리아 인구의 절반이 난민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리아에서 요르단으로 넘어온 난민의 수는 공식적인 통계로는 63만 명이지만 난민으로 등록되지 못한 수를 감안한다면 그 수는 15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요르단은 아랍의 중심부에 있는 나라로 독특하게도 인구의 70%가 난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르단은 팔레스타인 난민이 인구의 60%를 차지하는데 이라크 전쟁과 시리아 내전, IS로 인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온 난민들 또한 큰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겨울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기 위해 3주간의 일정으로 요르단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통해 시리아 난민들을 만났습니다. 교회를 순회하며 시리아 난민들을 위로하는 공연을 하였습니다. 시리아 어린이들을 위한 미술 교실을 열었고 시리아 난민을 위한 무료 유치원을 방문하여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야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어두운 표정의 아야.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아야에게서는 엄마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표가 납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내전으로 인해 고아가 되었는지 그 숫자가 공개되지 않아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 전쟁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과부들이 생겨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라비아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가구도 하나 없고 난로조차 없어 그대로 냉방에서 지내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난민을 위한 무료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라비아의 딸은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아파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영양실조로 아팠던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라비아는 남편과 함께 요르단으로 왔지만 남편은 현재 시리아로 추방된 상태입니다. 원래 난민은 일자리를 가지는 것이 불법이고 일을 하다가 걸릴 경우 추방을 당해 다시는 요르단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라비아의 남편도 이러한 경우입니다. 라비아 또한 시리아로 들어갈 수가 없어 언제 이들이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라비아는 먹고 살 길이 없어 사채를 빌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는 강간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에 그나마 안전한 이 지역을 떠나 방값이 더 싼 지역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라비아도 우리도 안타까운 상황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4명의 자녀를 둔 무함맛의 가정. 일을 할 수 없어 하루 종일 집에서 지내며 먹을 것을 유엔에서 주는 구호품에 의지하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지난 10월에 끊긴 상태입니다. 이 가정의 넷째 아이는 팔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시리아에 있을 때 폭탄이 터지고 불안한 상황들이 계속되자 병원에서 처방해준 신경 안정제를 먹었는데 그때 임신 중이었던 것입니다. 암담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밝은 표정의 아이와 부모의 모습에 그나마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무함맛은 아이가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보조 신발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Abdullah Mohammed Jabir. He was born 1981. Bye. Welcome. Goodbye. 우리가 방문했던 가정들은 모두 요르단의 도시와 마을에서 세를 얻어 살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이었습니다.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자타리 캠프 등 난민 캠프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고 합니다. 자타리 캠프는 시민군, 정부군, 뿌락지들이 한꺼번에 섞여 있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오후 4시만 되면 통제할 수 없는 무법천지로 변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집안에서 숨을 죽이며 나오지 못하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의 범죄가 자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타르 캠프 주변으로 비밀리에 그 장려촌이 생겼어요. 돈 받고 몸 파는 거야. 몇 살짜리가? 14살짜리가. 그러니까 외국인, 그러니까 요르단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외국인도 굉장히 많아요. 외국인, 그냥 외국인 같다 그러면 그 애들을 어쨌든 잡으려고 해요. 그 애들이 자기 인생이 바뀌니까 잡아서 애기라도 놓으면 인생이 바뀌니까. 난민들은 일을 하다 걸리면 추방되기 때문에 걸려도 추방당하지 않는 아이들이 나가서 돈을 버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학교를 다녀야 할 나이의 아이들이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당장에 먹을 것 때문에 생존의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들은 생계수단이 전혀 없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몸을 팔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옵니다. 시리아 난민들은
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리아 아이들은 요르단 아이들이 오전에 수업을 마치고 오면 오후에 가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요르단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많아진 아이들을 감당하기 위해 요르단 정부는 학교에 2부제 수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의 근무 시간은 늘어났지만 급료의 변함이 없다 보니 시리아 아이들은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리아 아이들은 오후에 학교에 가서 1시간 남짓 있다가 오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지금은 오전반으로 시리아 아이들을 편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또 시리아에서 영어를 배운 적이 없는 시리아 아이들은 영어 보충 수업이 필요하지만 요르단 학교에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듯 보입니다. 이런 필요로 인해 한국인 사역자들은 어린이를 위한 무료 영어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시리아인들이 특별히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이런 수업들에 대한 반응은 뜨겁다고 합니다. 시리아 난민들은 집이 폭격으로 무너지고 이웃의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것을 보고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때 받았던 충격이 여전히 남아있고 정서적으로 아직 치유가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를 따라 나온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교육의 필요와 함께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서를 순화할 수 있는 미술 교육 등의 예술 교육의 필요가 이들에게 있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떠나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입니다. 난민들은 정신적인 어려움과 함께 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공급되는 구호품에 의지하다 보니 그곳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시리아보다 높은 물가와 매달 내야 하는 방세가 큰 짐입니다. 영상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네, 조금이나마 시리아 상황을 좀 느낄 수 있고 그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볼 수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요,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는 역전의 명수십니다. 우리는 분명 시리아가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는 오히려 은혜의 때이고 주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주님 가난해진 마음 가운데, 그 상한 심령 가운데 찾아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정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전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구원의 역사는 이전보다 더욱더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랍에 깨어있는 교회들과 국내의 수많은 선교단체들도 이 상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교회도 정말 오늘 이제 보셨으니까 이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갈릴리 교회도 이제 기도해 주셔야 되는 책임이 이제 있는 겁니다. 어떡하죠? 교회 기도해 달라는 책임이 이제 지어졌는데 여러분들 같이 마음을 나눠주시고 마음을 받으시고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시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난민, 수많은 전쟁과 기아로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꼭 정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이어서 정말 2016년 너무나 귀한 해인 것을 발견하면서 정말 빨리 또 준비해서 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제 2회 2016년 크리스마스 콘서트와 아트스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PPT를 잠깐 띄워주시면요. 네, 작년에 저희가 시리아 크리스마스 콘서트와 아트스쿨을 했는데 또 넘겨주시면 시리아를 보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고 많은 문명이 꽃을 피웠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 또 이제 난민들이 많이 발생했고 또 넘겨주시고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도요 5,000년의 역사 속에 1,000번 이상의 전쟁을 겪었다고 합니다. 또 그리 멀지 않으시게 한국 전쟁으로 처참한 비극을 저희가 겪었죠. 근데 정말 짧은 시기에 저희가 회복되었고 회복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는요 정말 그 흔치 않은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정말
일으켜져서 저희 민족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놀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큰 아픔을 겪은 민족이 또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들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넘겨주시면, 네, 저는 작년에 9번의 콘서트와 미술 교실을 통해서 또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나누었는데요. 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주면서 가장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다 그렇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 고향으로 가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희가 정말 마음이 아팠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집에 돌아갈 때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고 바르게 머물다 돌아갈 수 있도록 또 문화예술을 통해 정서적 지원과 예술 교육을 실시하려 합니다. 무엇보다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심겨지기를,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시리아 크리스마스 콘서트는요, 한국 가요 중 희망 메시지가 담긴 거위의 꿈이라든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등을 아랍어로 번역해서 함께 부르고 또 mp3 파일을 또 선물로 주고 또 CD를 구워서 선물로 줄 생각입니다. 또 주면 또 아이들을 위한 아트스쿨로 전문 아동 미술 프로그램인 우크렐레 수업을 아랍어로 영상을 제작해서요, 저희가 이제는 사람이 가지 않더라도 영상만 보더라도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 이 미술이나 또 음악이나 배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지와 연계해서요, 저희는 이것을 보급하고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으로 그것을 이제 병행하면서 지도하고 이런 쪽으로 현지와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연극놀이, 또 한국 전통놀이, 레고, 또 사진 전시 등 다양한 놀이반항을 통해서 아이들의 창의력 개발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장을 마련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요번이 좀 길게 2010년 12월 20일부터 내년 2월 17일 한 2달여 동안 저희가 요르단에 있는 시리아 난민 센터나 또 캠프에 가서 섬길 예정인데요. 혹시 정말 여기에 또 비전이 있으시고 마음이 있으신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그러지 못하더라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사업을 통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그 심령 가운데 정말 삐뚤어지지 않고 정서적으로 정말 또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고 무엇보다 그 가슴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심겨지기를 간절히 하나님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네, 시리아 난민들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의 궁율이 이 땅에 가득하도록 또 이 땅의 전쟁과 고통을 넘어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2000년간 남아있던 아랍의 교회가 이번 일로 두려워하지 않고 무슬림들에게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하며 현지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난민 사역 가운데 정말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이번 겨울에 찾아가는 시리아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정말 그들 가운데 위로가 되고 또 복음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준비하는 동영상 컨텐츠나 많은 또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